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들이 지금 잡고 있는 우상이 성전이었죠. 성전과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 이것이 이들에게는 완전히 죽어도 이거는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들의 어떤 그 정체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훼손한다, 이것을 좀 무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거를 계속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했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서 쫙 얘기하고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모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지금 그 모세에 대한 그 존경심, 그죠? 그를 너무너무 그 뭐라고 할까, 위대한 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떠받들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모르는 채 이들은 그것만, 율법만 잡고 또 성전만 잡고,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한 민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배경 삼아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거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의식. 네? 의식증? 물론이죠. 물론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그게 뭐예요?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그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진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다른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힘주어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최고로 우리의 소원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죠?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곳에 계시는가?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됐는가?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나요? 네. 네. 창조 때는 그랬죠. 그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때부터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선악의 눈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죠? 세상의 모든 풍속을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속에 다 만들어져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멸망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축복도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꼭 어떻게 비유합니까? 어린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그랬는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거를 해결을 해야 돼 스스로. 그죠?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이 사기꾼이 알사탕도 주고 가끔씩 가다가 돈가스도 한번 사주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조금 좋아요. 그죠? 조금 좋다, 맛있다, 기쁘다, 잠깐. 그게 우리 세상에서 잠깐씩 누리는 쾌락이 그런 수준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라도 한번 맛보고 나면 그거를 또 그거를 누려보려고, 그죠? 그거를 얻어보려고 거기에서 계속 발버둥치고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그죠? 하나님 떠나자 말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왜 지금 멸망 속에, 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갔는가? 그렇게 만든 장본이 끝까지 너희들을 그 소나기에 잡고 계속 속여서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몰아갈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이걸 원시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셨다. 그게 성경의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사실은 소수죠. 그런데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심으로써 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노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있어요. 계속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죠?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그죠? 거기로 가서 네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게 뭡니까?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남으로도 와진 모든 멸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은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계속 어디로 몰아갔어요? 계속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죠? 그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그걸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 들어가야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워낙에 외침도 많고, 그죠? 땅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뤄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다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다 주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판에 새겨서 주겠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성막을 보여주셨죠. 그죠? 성막의 그 모양을 다 보여주시고 네가 내려가서 네가 본 그 양식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말씀을 듣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졌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들의 신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거기서. 그 이후에 그들이 성막을 지어요. 그죠? 네.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구조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봤던 그 양식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근데 그 성막의 구조,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그것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그건 영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상을 깨닫게 됐어요. 그죠?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거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이제 계속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그들을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막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성막을 거기에 세우고 똑같이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힘이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이제 막 왕궁도 짓고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죠. 어쩌면 다윗 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단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안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켜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같은 약속을 해요. 그죠? 내가 여기에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다요.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일지라도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 70년. 안 믿었어요. 선지자가 말하는데 안 믿고,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달콤한 말만 믿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갔죠. 포로를 잡아갔죠. 왕은 눈도 뽑히고 묶여가지고 맨발로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잡혀갔죠. 그런 비참한 일이에요.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한 고난의 역사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 너희는 복을 줘도 타락하고 벌을 줘도 또 왔다가 타락하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줘도 인간은 안 돼. 계속 어디로 돌아오고 우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죄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 구약 역사 속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런데 성전 건축했다고 모든 게 다 회복되나요?
이 죄는 다시 또 반복되죠. 그래서 말라기에 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때 막 성한 게 아닌 저 다찌적인 거, 절름발이 그죠? 뭐 이런 거 막 훼손된 거 막 그런 걸 막 가져와가지고 그 번제만 드리면 되니까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만 하려고 왜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키려고만 행위로 그들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에 아무리 하나님 만났다.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근데 마리아가 청천벽력 같았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죠? 그거는 죽음과 같은 거죠. 죽는 건데.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의 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뭘 한다 그랬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죠. 그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30살이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성전에 가서 사고 팔고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그죠? 막 해초리로 다 내쫓고 막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그죠? 깨끗게 하면서 거기에서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막 용납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그죠? 다시 되찾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 가서 번제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교회만 가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 가서 뭐 헌신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만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나왔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른데 뭐 아무데나 가면 거기다 하나님 없어요. 그죠? 기도 안 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오면 기도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요, 옛날 어른들은 성경 베고 잔다? 난리나요. 성경을 깨끗하게 해서 다 모셔놓고 성경을 찢는다, 뭐 성경에 뭐 이걸로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들은 어디에 잡고 있었어요? 전통. 그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믿었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 관계된 관습 그런 거 하는 거 그죠? 이거 뭐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거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목숨 걸고 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확 드러내줬죠. 어디에? 어디? 언제? 그리스도 안에. 그죠? 네. 예수라는 사람 안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 안에. 예수님도 자꾸 예수님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충만하게. 100%. 그쵸? 그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안에 다 계시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 다 계세요. 하늘이고 땅이고 땅속이고 바닷속이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계셔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요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게 선막이고 성전이라고.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만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 그림자의 실상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는 잡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전히 그 성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그만 이거부터 합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여기 오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에 죽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죠? 내가 주체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주권의 100%.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맞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모든 죄를, 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대신하여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속에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나는 죽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은 아무리 옛사람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죽으라 그러냐고. 그죠? 그 말을 한다는 건 뭐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자는 옛사람으로 사는 세계가 나타나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그래야 자꾸 죽음에 넘겨주죠. 그래야 점점점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안 떠나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가 생각이 어둠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서 그 생각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격, 떠나, 버림받았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뭐 괜히 막 저주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해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욥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앙이 온 거다.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그 인과응보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살아나서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거 너 지금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왜 살았어? 넘겨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 죽고. 근데 이거 하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죠? 막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율법에 잡혀있다, 어떤 교회 전통에 잡혀있다, 그죠? 아니면 교리에 목을 맨다, 다 이 옛사람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기에 그렇게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필요한 경험, 내 안에 그 세계가 있으니까 이제 드러내신 거죠.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기도를 짧게 하라고 그랬다고, 나보러. 근데 그게, 무시해야지. 무시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진행하는 사람의,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끊어야지. 한쪽에서. 마무리해야지. 이러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상하죠.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버벅대고. 빨리 매듭지어야지. 또 나오고. 끝내야지. 또 나오고. 이야. 근데 그 싸움을 하고 나서 계속 이게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옛사람이 있는 것만큼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영향을 받는데 그것도 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진행하는 분은 필요해서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전에 너무 길게 했으니까 너 짧게 해 이 말이든지 아니면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세 문장만 하고 내려와야지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문장을 딱 써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세 문장만 딱 하고 내려와야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를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는 것 속에는 생명이 그 안에 갇힐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 일도, 그죠? 교회도 딱 뭔가 정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딱 정해놓고 가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거기에 딱 맞춰야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생명 안의 자유함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가 나올지 모르고 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터져 나와도 뭐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터져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오는 걸 보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고.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왁구 속에, 틀 속에 딱 집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밖에 이렇게 현장에 딱 가면은 드러나고 부르죠. 그럴 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게 지금 제 숙제가. 숙제는 사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내려놓고 가야 된다. 다음에 또 부딪히더라도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하실 때까지 그냥 가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었다라는 게 꼭 이런 건물, 뭐 돌로 짓든지 나무로 짓든지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것만 손으로 지은 건가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것.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죠?
우리 생각으로 지어놓은 것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나.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고 여기에서 좀 만나주세요. 그거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저버리면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거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 하나님이 안식하실 곳, 그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이제 찾아가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거하실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어디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기서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게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니까 자신은 죽은 자죠. 그죠? 죽은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모든 걸 다 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복음도 우리 기준에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갖다 먹이니까 우리는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이제는 예수만 받아들이면 땡!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부터는 막 쫙 대로가 열리고 막 이렇게 가르쳐. 너무나 복음과 반대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었던 이 사도들, 그 이후에, 그죠? 그 초대교회를 지나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영생하는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육신적으로 조금 편한, 육신적으로 조금 돈 많이 가는 거, 그죠? 그거에 목이 매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세계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꾼이 농부가 가서 밭에 일을 하는데 밭을 파다 보니까 그 땅속에 보배 단지가 그래서 뭐 거기에 막 금, 막 이 뭐 다이아몬드 막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많으니까 땅속에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 재산, 집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죠? 요 들어있는 보물 요거 요만한 거 하나만 팔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지 않겠냐, 그 밭을. 그죠? 밭을 사죠. 그 보배가 들었는데. 그럼 못 본 사람은? 저 미친놈. 집을 팔면 어디 살라고 집을 팔아가지고 저 얼마 된다고 저 밭대기 사냐고. 우리가 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보고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벌지,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지, 그 시간에 가서 뭐를 하지, 다 더 귀하게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걸 발견해 가는 사람은 그 고백이 되어져요. 갈수록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진짜 다 있구나. 근데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천번 만번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있겠지.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 있겠지.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강박한 사람은 턱도 없는 사람. 100번 말해봐라. 하나님 밥 먹여주나? 내가 네 밥 먹여줬지. 너무 세계가 달라.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세상으로 똑똑한 자들은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안에서는 이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그런 그 어두운 생각 그죠? 또 내 옛 그런 거, 이 느낌 이런 게 있어도 들어와도 그 드러나져도 그것이 생명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풀려요. 그리고 다 열려요. 그냥 다 떠나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묶였는데 여기에 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이고 계속 묶여가지고 이것이 요만하던 것이 나중에 좀 발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찢는다가지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갇혀서 이거는 이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오면 그 말씀이라도 들려지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이거구나 라고라도 들려지면 되는데 그죠? 그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씀조차도 사실 안 들리죠.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도 어찌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뭐 보잘것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이거 안 믿을 거예요. 뭐 거기 하나님이 있겠냐 이래서 근데 맛있게 막 파이프 오르고 쫙 있고 그죠? 웅장한 이런 데는 저기 하나님 계신가 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십니다. 근데 캐톨릭이나 또 우리 뭐 그냥 크게 멋있게 거룩하게 막 그렇게 지금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일단 딱 들어가면 뭐요? 딱 제압되지 그죠? 기가 탁 죽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막 하죠. 그거는 그냥 인간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실상으로 계속 실제로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말씀이니까. 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버리지 말고 필요 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지고 밝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